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안식월로 자리를 비우시게 돼서 4주 동안 제가 대신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우선 말씀에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주쯤 전에 목사님께서 그 칼럼에다가 기도 부탁을 이미 하셨는데 제가 오늘 주보에 보시면 그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 제목을 다시 이렇게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좀 기억하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먼저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덧붙이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안식월이 말 그대로 좀 안식하시고 육신도 또 영적으로도 좀 회복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 계신 동안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안식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안식하고 쉬는 그런 시간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목사에게도 리프레시가 필요하지만 성도님들에게도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부목사니까 좀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계신 동안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마음도 몸도 좀 여러분들에게 쉼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좀 뭔가 다시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렸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마침 아까 우리 박현우 집사님이 찬송 인도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좀 위중하게 그렇게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근래 들어서 많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참 예배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에 대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가져야 할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막 예배를 생각하면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자리에 가서 있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쁘고 벅차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으로 좀 돌아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가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좋게 봐도 이거는 그냥 예배를 한번 와서 때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가운데서 종종 보게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종종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막 부흥 좀 했으면 좋겠죠. 아멘. 예. 그리고 교회 오면 막 사랑이 넘치고 막 화목하고 너무 기쁘고 서로 좀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죠. 아멘.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막 전도지 가지고 저기 H마트 가서 막 나눠주고
오늘도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막 우리가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간쓸게 다 빼주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사모함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4주 동안은요, 우리도 이제 목사님도 리프레시 하지만 이제 우리도 목사님 안 계신 동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또 좀 결단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들로 4주 동안 좀 채워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비유 말씀이에요.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복음은 이런 거다, 진리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기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13장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뒤쪽으로 가봐도 또 이렇게 각각 있는 천국 비유들이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천국 비유가 사실은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자, 교회가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흔히 뭐의 모델이다, 뭐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라 그러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고 들을 때 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천국 비유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성도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이제 이걸 찾아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가면 거기는 좋은 것만 있을 거예요. 뭐 나쁜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모형된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끌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 비유의 말씀대로 교회에는 다 좋은 모습만 있을까? 좋은 모습만 있습니까, 우리한테? 교회에 오면 다 좋기만 해요? 그렇지 않죠? 예, 참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습도 있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천국 비유가 실제로 그래요. 천국 비유가 무슨 막 좋은 얘기, 어떤 그런 판타지 같은 그런 얘기만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천국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니 저게 천국 비유라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이 저렇다는데 저게 어떻게 천국의 모습이지? 이제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도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아니 여기서 도대체 뭐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유예요. 말씀에 앞서서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시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몸도 잘 씻으시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또 아침도 든든하게 식사하시고 이제 그러고 잘 준비하고 다 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옆에 한번 보세요. 다 번듯하게 하고 왔잖아요, 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왔는데, 자, 우리가 겉모습은 그렇게 비슷하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예배에 오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요? 아마 이제 어떤 분은 정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막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요즘에 큰 어떤 걱정이 있고 또 상심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상한 심령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얼굴은 웃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친교 어느 구역이죠? 네? 네. 어저께 보니까 오셔가지고 열심히 음식 하시던데 오늘 가서 뭐 어떻게 잘 이게 서브를 해야 될까 막 온통 마음이 다 거기 가 있어서 네. 교회 가서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마음만 너무 바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와서 앉아 계신 분도 또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은 없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무언가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오늘은. 내가 가면 참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 다 함께 모여서 같이 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 다 똑같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같은 마음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 다른 우리의 마음이 이상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그것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마음 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은 지당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한번 살펴보죠. 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그 씨앗이 떨어지고 뿌리 내려야 할 그 땅의 모습이 오늘 보니까 다 달라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땅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같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양각색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그 차이에 우리가 서로 그렇게 같지 않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바로 뭐가 있냐 하면 성도의 모습이 있고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요,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뭐 설교가 됐던, 뭐 성경 공부가 됐던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신 얘기일 텐데,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네 가지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려요. 오늘 이제 우리가 13장 앞부분만 읽었는데 뒤쪽으로 가면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길가에 떨어진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 그 씨를 예수님은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어떤 악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선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막 누가 너무 미워요. 막 꼴 보기 싫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게 내 마음과는 같지 않아요.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뭐 좋은 게 보이겠어요? 선한 것이 보이겠습니까?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다 밉고 다 싫고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시고 할 어떤 그런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날리는 먼지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얕은 흙에 잠깐 흙이 이렇게 내리고 싹은 나는 것 같은데 해가 나니까 금방 그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막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견디고 받고 이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우리가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제 어떤 분들 보면 믿음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참 좋은데 또 내려갈 때는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를 이제 반복하시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시가 자라서 씨앗을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것도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이제 세상 염려, 어떤 걱정, 근심, 또 유혹 이런 것으로 믿음이 다 막혀버린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붙들고 주님한테 뭔가 좀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그냥 걱정만 하는 거예요. 돈 걱정, 자식 걱정, 여러 가지 세상 유혹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이제 그런 좋은 땅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다 아는 비유지만 한번 쭉 다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이 비유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 비유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자, 여기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경우에 우리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열쇠예요. 우리가 항상 좋은 땅이기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네 가지 경우에 다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1년 365일 중에 나는 맨날 좋은 땅이다. 그래서 나는 맨날 믿음의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고 나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서 1년 365일 신앙생활한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시험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의 마음에 악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잘 들리지도 않고 목사도 믿고 저 집사도 믿고 저 권사도 믿고 그랬던 경우가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한 번씩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 걱정, 세상 근심, 염려, 죄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막아서 말씀도 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험 우리가 한 번씩은 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결실해서 열매를 맺고 이것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이구나. 이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구나. 그런 감사, 그런 감동, 그런 믿음의 열매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죠? 없어요? 있습니까? 있죠? 예, 있단 말이에요. 예. 100배, 60배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몇 배라도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경험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참 저 사람은 길가 같아. 돌밭 같아. 어떻게 왜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나는 이렇게 참 괜찮은데 나는 좋은 땅인데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당신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은 길가예요. 어느 날은 길가예요. 어느 날은 돌밭이에요. 어느 날은 가시떨기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참 감사하게도 어느 날은 제가 좋은 땅 같은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지금 믿음이 좋아요. 내가 뭔가 막 삶의 결실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내가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저 사람 보면 길가 같거든요. 저 사람 가시떨기 같거든요. 그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좋은 땅이고 저 사람 돌밭 같지만 내일은 돌밭 같은 그 사람이 좋은 땅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좋은 땅인 것 같은 내가 내일은 저 돌짝밭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보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의 차이는 바로 그런 차이이고요.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괜찮고 누구는 더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요. 오늘 당신의 모습이 내일은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내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이 모습이 내일도 내 모습이고 모레도 내 모습이고 1년 후에도 내 모습이라고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여기 오면 먹을 거 줍니까? 대단한 거 있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다른 대단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복음의 진리 앞에 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편을 돌아보고 우리를 서로 한번 바라봐 보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더 높고 나는 더 낮기도 하고 또 내가 더 높고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우리가 다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와 보니까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러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1년이 365일인데 그 365일 중에서 여기 지금 네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의 모습으로